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7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7에서 24절 말씀 함께 찾으셔서 저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께서 이르기를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주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죄의 족을 배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노라 하니 그들이 좋아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사실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예배 때는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제목이 큰 제목이 있다면 꿈틀입니다. 꿈틀. 이상하죠? 우리 중고등부 이름을 제가 한번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꿈틀 중고등부. 왜냐하면 이 중고등부 학생들의 특징이 있는데 반응이 없어요. 좋은지 싫은지 아멘인지 노멘인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찬양을 해도 처음에 왔을 때 찬양을 하는데 야, 이 아이들은 지금 왜 여기 나와서 이러고 있을까라고 고민할 정도로 참 갈등이 많았고 아이들 보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바라보고 또 쳐다보니까 반응하고 있더라고요.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상태가 지금 꿈틀거리고 있다. 그래서 더 많이 꿈틀꿈틀거리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꿈틀이라고 이름을 지어봤고, 또 하나의 의미가 됐다면 우리 오포성학교가 우리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을 꿈이 있는 아이들로 키우는 우리가 틀이 되어주면 좋겠다. 우리가 꿈을 직접적으로 심어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만지셔서 이 공간 안에 있는 동안, 우리 오포성학교회 안에 있는 동안은 그 아이들이 꿈을 키워가는 우리 교회가 꿈틀이 되면 좋겠다. 꿈을 키워가는 틀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중고등부를 꿈틀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가 중고등부 아이들 보면 이 꿈틀들아 꿈틀이들아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꿈틀 아이들을 위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었고, 조금 더 우리 같은 모든 성도님들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조금 더 살을 보태서 준비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쉬운 말씀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누기를 지금 소망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기초부터 다시 배우기를 소망해서 쉬운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탕자의 비유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를 말씀하실 때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비유하시면서 이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너무나 극히 잘 알고 있고, 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마저도 탕자의 비유하면 웬만하면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유명하고 우리가 굳이 그 내용들을 다 제가 일일이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조금 살펴본다면 부자 아버지에게 어느 한 아들이 참
막대 먹은 아들이라 할 수 있죠. 아들이 와서 아버지 저에게 저의 분깃을 아버지 유산으로 받을 그 분깃을 미리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흥청망청 쓰고 유흥에 다 날려버리고 결국은 배가 고파 오늘 이 본문 오늘 왔던 17절에 와서 돼지 우리에 가서 쥐염 열매를 주워 먹으면서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지? 아버지 집에 가면 그래도 먹을 것은 있지 않겠냐 하면서 회개하며 돌아가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탕자라는 이 비유를 들을 때 사실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특히 이 예배에 나온 사람들 안에 약간의 선을 긋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탕자는 아니야. 왜냐하면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탕자라고 하면 이 말씀의 적용은 교회에 나왔다가 요즘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들 중에 어릴 때는 예수님 잘 믿다가 대학 가서 또 예수님 안 믿는 아이들이 종종 있잖아요. 좀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아이들 보면 부모님들이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탕자 같은 우리 아이 빨리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을 때 우리 믿는 우리 사람에게는 그러면 상관없는 말씀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고 누구가 어떤 사람이 듣기를 원했는지 우리가 본문을 본다면 또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예수님 주위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세리들과 또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두개인들과 그 당시 열심당원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왜 선지자 같은 저분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나 라는 의문과 공격을 하시는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예수님의 비유가 왜 이렇게 하셨는지, 왜 이 탕자의 비유를 그들에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들에게 하셔야 됐나라는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을 넓게 보고 또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탕자가 돼지 우리에 있습니다. 그 삶이 정말 화려하길 소망했고 또 남들처럼 부를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기를 소망했던 그가 추락하다 못해 이제 돼지 우리에서 굶어 죽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탕자를 봤을 때 이 돼지 우리에 와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그 봐 하나님 앞에 죄지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너가 이렇게 이렇게 문제 생길 때까지 그 전에 하나님께 돌아왔었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탕자의 가장 큰 문제는 집에 있을 때였습니다. 집에 있을 때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떠나고 싶어 했다는 그 시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탕자의 문제는 지금 이 돼지 우리에 와 있는 탕자는 결과일 뿐입니다. 그 잘못에 대한 결과. 그러나 문제의 시작은 그 돼지 우리에 있어서 이 탕자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아버지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와 함께 있음을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 아버지에게서 떠나고 싶어 했던 그 시작점이 그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그 문제에 있는 이 탕자가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오늘 읽은 대목은 특별히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때 오늘 17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분이 얼마나 많으나 나는 여기서 주여 주는구나. 네, 여기에 탕자가 이제 고통 가운데 있다가 드디어 깨닫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제일 첫 번째 단락에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근데 이 성경을 이제 주석을 좀 찾아보니까
한국 성경하고 다르게 한국말하고 의미는 비슷하지만 원어에서 원하는 의미는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스스로 돌이키다는 이 말을 갖다가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다. 그러면 이 탕자는 자기 자신이 없었던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자기의 있어야 될 곳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 자기 자신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자리, 자기가 진정으로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제정신이 들었고 우리가 보통 정신이 나갔다고 하잖아요. 그 정신이 돌아온 상태, 그리고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을 깨달은 상태를 오늘 말씀에서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그 말에 대해서 자기 자신으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생각나는 저의 일이 하나 떠오르는데, 작년에 안식년을 하면서 먼 거리를 갔다가 다시 거처로 돌아갈 때였습니다. 한 600km, 700km 되는 거리를 운전을 해서 돌아가는데 어떤 분이 해변을 따라가면 미국의 아주 아름다운 해변을 볼 수 있다고 하길래 조금 멀더라도 해변길로 가보자 라고 해변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저에게 계속 유턴을 하라고 표시하는 겁니다. 핸드폰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는데, 핸드폰 지도를 보고 가는데 끊임없이, 근데 저는 이미 지도를 확인했고 이 길 끝에는 저희 숙소로 가는 길이 분명히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돌아간다는 건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유턴을 시키는구나 하고 그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달렸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미국이 땅이 크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람이 한 명도 안 살아요. 제가 간 지역에 아무런 인기척도 없고 집도 하나 없고 절도 하나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내 핸드폰 신호마저 끊겨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운전을 좋아하고 이미 지도를 확인했기 때문에 그 길을 계속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나와야 될 길은 안 나오고 나와야 될 집도 안 나오고 어느 순간 내비게이션은 계속 작동되지 않는데 불안함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어느 작은 마을에 조그만 몇 가지 이제 슈퍼 하나 있고 뭐 집 하나 정도 보이는 곳에 왔더니 간신히 신호가 하나 정도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차에서 내려서 핸드폰 신호가 어디가 잘 터지나 봐서 다시 내비게이션을 확인했더니 글쎄 2시간을 달려왔는데 2시간을 돌아가라는 거예요. 앞으로 1시간만 더 가면 분명히 내가 원하는 길이 있는데, 제가 갈 길이 있는데 2시간을 다시 돌아가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해서 다시 확인했더니 조금만 더 가면 해변 길에 있는 다리가 폭풍으로 유실되어 있던 것이죠. 이미 내비게이션은 알고 그 길을 가지 말라고 저에게 경고했지만 저는 무시하고 계속 갔던 것입니다. 오늘 탕자가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가 스스로 돌이키다 라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 발견하는 것.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는 것. 제가 그러면 그 내비게이션이 지금 그 앞에 사고가 났다는 것을 이제 기사를 통해서 또 이제 지도를 확대해서 봐서 이제 더 이상 길이 없다는 걸 알았을 때 제가 그 길을 계속 갔겠습니까? 아니면 2시간을 돌아갔겠습니까? 당연히 제가 그런 고집은 없습니다. 다리를 다 넘어갈 용기도 없고요. 2시간을 후회하면서 아이들의 원망과 가족들의 원망 섞인 오늘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든데 그때 보통은 제가 이제 운전하는 아빠가 더 힘들단다 라고 하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미안해 하면서 그 길을 다시 돌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이 탕자의 비유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비유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탕자의 비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착각하는 그 착각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우리 교인들도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이 자리에서 은혜를 가득 받고 저 문을 나갔을 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도 탕자와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없이 괜찮다고 하는 마음들이 직장에서는 뭐 하나님 그렇게 안 도와주셔도, 아니면 가정에서는, 아니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할 때는 뭐 내가 공부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탕자의 위기는
그 지금 이 외국에 나가서 고생하는 것이 위기가 아니라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이 바로 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내 자리가 어디 있는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이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 누구와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탕자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깨어났다는 거죠.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18절에 내가 일어나 반응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라고 할 때 깨닫는 것을 회개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 우리가 잘못한 걸 깨닫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네, 어느 부분 맞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의 의미는 깨닫고 고백하고 그 입술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이 성경은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회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발음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단어지만 이 단어를 굳이 갖고 온 이유는 단어를 외우라는 뜻이 아니고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가 이야기하는 건 깨달음보다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깨닫고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 많은 구절에서 회개를 이야기할 때 고백하라, 말하라 라고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 18장 3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8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니 돌이켜 너의 모든 죄가에서 떠날지니라. 아멘. 죄를 회개하라고 심판이 앞서 있으니까, 심판을 앞두고 있으니까 죄를 회개하라는 이 에스겔의 말씀 속에서도 회개라는 단어와 동일한 이 메타노이아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냐면 돌이키라. 두 번이나 돌이키고 돌이켜 그리고 떠나오라. 그 자리에서 떠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을 찾아본다면 이사야 55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아멘.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지난주에 우리 중고등부 설교를 했던 것들이 기억납니다. 지난주 중고등부 설교는 요나 설교를 했습니다. 요나가 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왜 그 물고기한테 잡아먹혔다가 토해냄을 당했는지 아이들의 위치에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사실은 이 탕자와 요나를 비교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선지자였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일을 대언하는 그러한 거룩한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였습니다.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그러나 단지 이 요나는 니느웨 성 사람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니느웨 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끝도 없이 괴롭히던 민족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잡아가고 부녀자들을 잡아가서 또 남자들의 가죽을 벗기고 그렇게 끔찍한 일을 경험한 그 부모님의 세대에 끔찍한 일을 경험한 이 요나는 도저히 니느웨 성으로 가는 것이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다시스로 갑니다. 이 상황에서 요나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거기가 다시스가 복음이 필요하죠. 우리가 어느 나라든지 복음이, 어느 민족이든지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않음이 요나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탕자도 동일합니다. 그가 탕진한 것이 잘못만은 아닙니다. 그의 잘못의 시작은 아버지를 떠남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은혜의 자리를 떠났고 요나마저도
하나님 원하는 그곳에 있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신 게 아니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회개의 마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생각의 변화에 그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 이성현 선교사 말 괜찮네, 들을만했어 라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저의 말이고 여러분들의 반응은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움직이셔야 되고 또 하나님께로 열심히 달려가셔야지만 합니다.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다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그냥 단순히 이 장면을 보면 우리는 철없는 아들이 사고를 치고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장면으로 그냥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었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현장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충격을 금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이유를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그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탕자가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부터 우리는 그 나라의 그 때의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산이라는 것은요, 그냥 특별히 그 이스라엘 시대의 유산이라는 건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만 받을 수 있는 분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라는 사람은 아버지께 찾아가서 자기의 유산을, 자기가 미래에 받을 분깃을, 유산을 달라고 했던 이 표현은요, 아버지 이제 당신과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죽은 사람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정도 생각해야지만 그 아버지에게 받을 수 있는 재산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지 않으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을 가서 아버지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이제는 아버지와 남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미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가슴에 칼을 꼽는 그런 말이죠. 이제는 아버지는 저에게는 죽은 사람 취급하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분깃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분깃을 가지고 탕자는 어디로 갔다고 했죠? 외국으로 갔다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외국이라 하면 아이고 좋겠다,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이방 나라, 외국이라는 건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국은 이방 나라, 즉 하나님 없는 곳,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 곳,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떠난 곳,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곳, 영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버리고 가는 곳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여기까지만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두개인들이나 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충격을 금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 아들은 이미 끝났다. 이제 끝났다. 이제 자식으로 안 치는 거죠. 내어놓은 자식. 돈까지 주고 그 아들이 외국으로 갔고,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돼지 우리에서 일을 하면서 돼지에 먹는 음식을 먹는 그 아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 먹지 않습니다. 부정한 음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또 이스라엘이라는 지금 나라는 돼지를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정결 의식을 해야 되고 죄인이 말 그대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돼지 기르는 일도 하지 않고, 돼지가 그 이스라엘 나라 근처에, 이스라엘 그 민족 근처에, 성전 근처에 오는 것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더럽고 영적으로 더럽고 그냥 보기에도 더러운 그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와 함께 뒹굴고 돼지와 함께 밥 먹고 돼지의 일을 하는 그 아들은 이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오늘 아버지의 반응이 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아버지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까 읽은 말씀에서 정리해드리면, 성경에서 굳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가까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맨날에 이미 가시적인 거리에 멀리 있다는 겁니다. 그 아들의 그 얼핏 보이는 그 형상, 그 흐릿한 그 모습만 보고도 아버지가 아들인 줄 알았다는 거죠. 제가 오늘 머리를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원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이 근처 동네 새로 생긴 남성 전용 미용실에 갔더니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거울을 봤더니 이게 요즘 유행하는 트렌드구나. 유명인이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이런 머리를 하고 있더라서 내가 유행은 따라가지만 그 유행은 따라가고 싶지 않았지만, 근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머리를 바꾸든 머리 어떤 모양을 하든 저 멀리서 제 아내는 아니면 제 아버지는 제가 뭔지를 알 겁니다. 어떤 행세를 하고 있든지. 이 탕자의 아버지도 동일했을 것 같습니다. 껄핏이 저기 마을 어기 끝에 터벅터벅 걸어오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대번에 아셨던 거죠. 그리고 나서 측은히 여겨 달려가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냥 아버지가 아들을 만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과 반가운 마음으로 달려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충격적이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남자 가장은 그 당시에 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복장 때문에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어떤 복장을 하고 계셨죠? 아마도 치마, 긴 치마 같은 것을 두르고 계셨습니다. 또 요즘 시대에 한번 보십시오. 저기 중동지대에 있는 사람들, 사막 가운데 있는 사람들 보면 긴 흰노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옷은 폭이 좁아서 보폭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달려가면 넘어지는 옷입니다. 그래서 달려가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치마 같은 옷을 밑에서 또 잡아서 끌어올린 다음 방정맞게 뛰어가야지만 갈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시대에 뛰어간다는 표현입니다. 특히 가장이고 특히 남자이고 아버지였던 그분이 뛰어갔다, 그 사람이 뛰어갔다는 것은 동정이 이스라엘 사람으로는 그림을 그려볼 수 없는 아주 추악한 모습이고 경망스러운 모습이고 너무 수치스러운 모습이었을 겁니다. 다리를 드러내고 여자처럼 치마를 들어 올려서 막 이렇게 걸어가는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수치스러울지언정 그 아들을 안아보고 싶었고, 수치스러울지언정 그 나의 수치, 나의 수모, 그것은 아무 상관없이 그 아들에게 바로 달려가서 안아주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를 만날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그죠? 그가 돼지 우리에 있을 때 18절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이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자기가 원하는 내용이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제일 중요한 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나를 품꾼 하나로 여겨주소서.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너무 배고파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넉넉히 먹고 배불리 먹는데 내가 돌아가면 굶주리진 않겠다. 아버지가 분명히 화나실 거야. 내가 아버지와 결혼하고 왔고 아버지 다시 보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왔고, 아버지는 이제 죽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왔지만 종으로는 쓰시겠지. 종으로 써달라고만 빌면 내가 너무 좋겠다라는 그런 자기의 말을 준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안아주셨을 때 그가 그 준비된 말을 합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렇게 말하였으나, 그리고 뭘 또 이야기해야 되죠? 자기가 제일 하고 싶었던 말은 종으로 써주세요. 그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자기는 종으로 써달라는 말, 어쨌든 자기를 낮춰서 죄를 고백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풀어서 아버지께서 나를 그래도 밥 먹는 자리에
주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온 그 자리, 그 순간, 돌아온 그 행위 하나만으로 아버지는 이미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버지는 안아주셨고 그 차마 자기가 해온 그 말이 입에서 다 나오기도 전에, 준비한 그 말이 다 나오기도 전에 이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아들의 자리로 두셨습니다. 반지를 깨우고 옷을 입히고 잔치를 준비시키면서 이는 내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이미 선언해 버리셨습니다. 차마 자기가 담아왔던,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은 종으로 살았겠습니다 라는 말이었으나 그 말을 꺼내기도 전에 아버지는 그 말을 들을 마음에 필요가 없었습니다. 간혹 우리는 회개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달려오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뚜벅뚜벅 돌아오는 그 속도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시는 그 속도가 더 빠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 마음을 다 가지고 나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교회 안에 있다, 예배 안에 있다고 해서 만족하고 계십니까?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 집에 거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칫하면 하나님을 이 작은 공간에 가둬놓고 삽니다. 하나님 잘 지내셨어요? 일주일 동안? 저 이제 갈게요. 일주일 있다 올게요. 라고 하면 하나님을 이 작은 공간에 가둬놓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공간에 갇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공간에서 특별히 만나주시지만 저 문을 나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위험할 때가 어느 때냐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들 때, 그 교만함이 들 때 우리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가 우리는 모를 때 찾아옵니다. 우리의 평안함 중에 우리의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만지시는 하나님, 구석구석에서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직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도, 우리의 사업 가운데서도,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즐겁게 노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 품 안에 거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분명합니다. 바로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도 한 주간 은혜로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목소리에서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했던 순간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그곳에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우리의 삶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우리 함께 우리의 목소리를 다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